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환이라고 했습니다. 소환이라는 단어는 실은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단어들입니다. 누군가를 불러들인다고 할 때 이제 소환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누구를 소환한다 이런 말을 우리끼리는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좀 낯설고 좀 어색한 말이 소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소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합니다. 아이들 놀 때 보면 이 소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은유도 소환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아이들 프로그램 보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 보면 파워레인저 이렇게 변신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구를 지키는 용사들인데 변신을 하게 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나 로봇이 있어요. 딱 변신하면서 그것을 불러낸, 그럴 때 무슨 단어를 쓰냐면 소환 딱 이럽니다. 옛날에 정글 포스가 한창 인기가 많을 때는 걔네들이 있는 곳이 천공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주인공들이 딱 변신하면서 천공 소환 하면 거기서 천공이라는 곳에서 그 로봇들이 쫙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가 혼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신이 나가지고 혼자 막 변신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하면서 합니다. 뭐라고 막 떠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you can key, final key, 이러면서 소환, 아이들에게는 이 소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환이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이제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좀 두려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하면 임기를 마치지 않았는데 뭔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불러들인 거거든요. 또 법률적으로 소환했다고 하면 검사가 피고인이나 혹은 증인에게 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하고 검찰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 소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환이라는 단어는 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도 아닐 뿐더러 그 단어를 쓸 때는 조금 좀 무서운 느낌이 든, 두려운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집에 어느 날 갑자기 검찰에 쪽지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검찰로 출두하십시오. 그거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두근두근 합니다, 여러분. 두근두근. 왜 내게? 내 뭐 잘못했나?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서 오라는 그런 통지서를 받았어요. 경찰에서 자기 오라고 통지서가 왔다는데 우리가 놀란 거죠. 왜? 무슨 일인데 왜 갑자기 경찰에서 오라고 하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과속했는데 범칙금 안 냈다고 빨리 내라고 독촉하기 위해서 경찰이 출두 명령을 내린 것이죠. 경찰에서만 이렇게 불러대도 조마조마합니다. 왜 부르는 거야 나를? 근데 검찰이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법원에서 우리를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2011년 정도에 프로 스포츠 이제 스타들이 대규모로 이제 검찰에 소환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조작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제 농구 스타였고 감독이었고 국가대표로서도 유명했던 강 씨였어요. 강모 씨가 있어요. 제가 이름 실명을 다 거론하긴 뭐하지만 그 감독이 검찰에 출두됐어요. 검찰이 그를 소환했어요. 이유는 경기를 조작했다는 것이죠. 감독이 경기를 조작한 것은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조작한 것이 있어서 검찰에 출두되고 결국 그들이 선수로서의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지만 감독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검찰에 갈 때는 나는 결백하다라고 갔지만 결국 검찰 조사 결과 경기 조작, 승패 조작을 한 것이 밝혀졌고 결국 그는
농구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선수로서 쌓아온, 대표 선수로서 쌓아온, 또 감독으로서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검찰이 우리를 소환한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환한다. 그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재판장이 열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재판장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시고 재판 현장에 우리를 하나님이 소환한다. 죄인으로 우리를 불러낸다 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 실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재판하신 그 재판 현장에 그들을 죄인으로 소환한 내용입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시편 50편을 보면 시편 50편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50편은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15절인가요? 우리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많이 외운 그 암송한 구절 아닙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가사에 맞춘 찬양도 있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시죠? 부를 때 다 경쾌하고 신나게 부릅니다. 감사 이렇게 부르지만 실은 이 시편 50편은 이렇게 신나고 경쾌한 느낌 이미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행하는 말씀인데 거기서 여러분 법정에서 우리가 막 박수치면서 이런 분위기입니까?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아닌데 우리가 실은 그런 분위기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고 이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으로 소환하셨을까요?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재판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했다라고 했습니다.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했다는 얘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위로부터 하늘과 땅에 다 불러서 그들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러서 소환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다 같이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증인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재판장의 증인으로 지금 하나님이 출두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요? 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증인으로 부를 만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계신데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하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온 세계를 증인 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재판장에, 온 세계의 피조물을 재판장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오늘 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 언론을 통해서 아예 소환했다고 공개적으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원래 검찰은 좀 비밀리에 하잖아요. 근데 검찰이 공개적으로 소환했다라고 언론에 공개를 하면 그것은 뭐냐면 확실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확실한 것을 잡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개적으로 소환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명백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확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온 세계의 피조물을 다 증인으로 참석시키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제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너희의 희생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사, 그것은 너희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잊지 않고 그것을 행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드리는 제사 행위, 그것은 너희가 잊지 않고 드려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늘 예배를 드려왔고 내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오순절, 그들이 정한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마다 그들은 제물을 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한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지는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심문하시는 것일까요? 9절에서 11절,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진 숫소나 수염서, 그들은 율법의 기준을 따라 바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너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분명히 숫소나 수염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너에게 바치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인데 내가 굳이 그것을 가지려고 너에게 바치라고 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람처럼 먹을 이유조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갖거나 먹기 위해서 너희에게 재물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실은 그들이 재물을 드렸지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드렸냐면, 재물을 드리면 다 했다라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기에 재물 갖고 나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재물을 드렸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너희가 절기마다 와서 재물을 드린 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은 늘 재물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어땠습니까?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에 대한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들은 그 당시는 다 동전을 사용하잖아요. 지금처럼 뭐 화폐, 신용카드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전을 헌금함에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지금 우리가 동전을 헌금함에 쫙 넣으면 좀 창피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신에게 굉장히 큰 만족이고, 내가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야 하고 동전을 갖다 부었어요. 하지만 과부는 어땠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딸락 딸락. 그런데 하나님은 과부의 그 2렙돈을 받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재물의 양, 재물의 가치에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재물만 갖고 오면 됐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씁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한 절기마다 짐승을 갖고 오고 재물을 갖고 오고 각을 떠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들은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빠져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우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만 외우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를 때 내가 나를 건지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예배에는 재물은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감사가 없었어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한다. 의무감으로 죽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사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감사함을 한번 예배해봐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도 절기가 되면 감사 헌금을 합니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헌금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우리가 절기 때 하는 감사들은 형식만 남아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 땅에 참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하다. 또 하나,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는 늘 저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우리가 또 다른 게 다뤄야 될 말씀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악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악인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가? 그게 아닙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인정할 뿐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예배도 드리지만 삶의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출두시키신 것입니다. 너희 죄인이니까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우리도 다 이게 하나님의 법정에 다 출두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가끔 우리 장남 세연이에게 장남으로서 우리가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실은 뭐 전화에 뭐 장남으로서의 뭐 책임감이 있을 나이도 아니고 뭐 의무감을 갖고 살아갈 나이도 아닌데, 그래도 부모는 가끔 동생들과 이제 비교했을 때 그래도 네가 장남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형이니까 그렇게 해줘야지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도 참 불쌍합니다. 저기 안쪽에 있는 지호의 인상도 그래서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장남 뭐 또 날 테니까 큰 아들로서 이렇게 요구를 받는 거예요. 동생들보다는 네가 그래도 나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왜? 너는 첫째니까. 여러분,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는 달라야 되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37%가 한 기독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란에, 제가 보기엔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37%의 기독교 신자가 있는데 국회가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란에 동그라미 친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그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면 국회가, 나라가 이렇게 뒤죽박죽일 수 있을까요? 이름뿐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뭐 사회적 지위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때로 교회의 직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회적 지위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에게 목사를 주셨다면 이 목사의 직분은 목사답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는 항상 머릿속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있으면 목사답게 살자. 목사다운 사람이 되자. 근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이런 저를 그래도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늘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법정으로 불러내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왜 그렇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신나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답답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어려움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상황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없으면서도 늘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네 행위를 옳게 살아가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가 볼 수 있도록 나의 구원을 너에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감사로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고 우리의 요구만을 자꾸 하나님 앞에 확성기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귀는 다 이렇게 막아버리고 입만 크게 벌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막은 이 귀에 코르크 마개 같은 거를 이렇게 탁 빼시면서 내 말에 좀 귀를 좀 기울여 봐라. 네 얘기를 하기 전에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봐라. 네가 정말 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느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네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회개와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을 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회복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모르면 실은 회복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넥타이에 이러고 있어요. 막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도 내가 몰라요. 왜 모를까요? 내가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니까. 뭘 바꿔야 될지 모르는 거죠. 바꾸겠습니다. 이러고 또 다르게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지를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생기는 것이 뭐냐면 회개의 마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궁유를 하심을 구하면서 주께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